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왔죠. 그러니까 예배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나 여기 갈 테니까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나 이거 하니까 이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와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로 시작해서 교회에 처음 다녔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성경학교도 배웠던 이 어린이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믿음이 별로 안 좋을 때 배워가지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참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다. 벼슬이 있어야지, 내밀 만한 명함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똑똑해야, 학벌이 있어야, 그래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가고 좀 명함 낼 수 있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야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다. 어여뻐도, 그러니까 얼굴도 좀 생겨야 어디 얼굴 내놓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지. 뭔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억압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벼슬이 있으면, 자랑할 만한 명함, 내놓을 만한 명함들이 있으면, 학벌이 있으면, 얼굴 좀 있고 옷 좀 잘 입고 다니고 어여뻐 보이면,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명예, 건강, 벼슬, 권세, 지식, 외모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빌라도 총독이고 헤롯 왕이고 대제사장, 관리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도 로마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대제사장도 있을 수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랍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성전도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다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과 정말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주어져 있을 수 있고 시간, 건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과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유는 법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가 법이라고 한다면 자유는 논리에 불과해요. 이론에 불과해요. 그럼 이론과 논리가 다른 곳에서는 자유가 통하지 않는 거죠. 자유는 어떤 법이나 이론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론이나 법이 아니라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유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면 내가 마음껏 예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시간이 내가 넉넉하면 마음껏 예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두 다리로 건강하면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어떤 그 명함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돈의 종노릇이요, 시간과 여유의 종노릇이요, 권세의 명예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보다 주어진 것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도 힘이 있어요. 시간도 힘이 있고요. 외모도 경쟁력이에요. 벼슬, 명함 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어디서 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을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배는 자유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유할 수 있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자는 세상에 종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받은 시험이 뭐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 모든 좋은 거 다 줄게.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럼 눈에 보는 영광들 다 줄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이 시대 예배에 대한 모든 시험과 모든 미혹들은 마귀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게 종노릇하게 만들려고는 마귀의 괴계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자유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건가? 첫째, 자유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는 믿음에 매이고 믿음에 구속되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진리를 따라 결정하지 않는 그 자유를 방종이라고 말하죠. 방종하면 능력을 잃습니다. 방종하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결정하지 않을 때 교회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내 영혼 망가지고 신앙 망가지고 이 사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궁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로마법에 의해서만 로마가 보낸 이 통치자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고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리들이 궁리를 했어요. 이 세상 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령이 발표되고 어떤 것이 결정될 때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 궁리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되는 거예요. 계획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향한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법들이 시행령들이 다 그래요.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기획되어 있습니다. 개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에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이중적 헌신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고발해요.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들을 미혹한대요. 첫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이 두 가지는 다 가짜 뉴스예요.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니까 세금 내지 말고 그 세금 전부 교회에 내라.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있어요? 없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칭 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 말한 적이 없으세요. 부인도 안 하셨죠. 하지만 무리들이, 군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다,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높였지 스스로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두 가지 다 가짜 뉴스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정치 이 반역자가 아니구나. 즉 로마 이 법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재판을 했어요. 죄가 없으면 풀어주어야 되잖아요. 빌라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에게는 그럴 만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판결을 미루고 7절에 보면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이거든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서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를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역 쪽은 헤롯 왕이 다스리게 하고 남쪽은 로마에서 보낸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판결을 미루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관할을 하여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판결을 미룰까요? 자기 그럴 권세가, 직위가, 자유가 있는데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라고 말해요. 듣고 뭘 들었어요? 5절에 보세요. 바로 앞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라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무리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론이 다 반대라는 거예요. 여론이 풀어주지 마라. 예수는 죄가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론을 듣고 빌라도는 판결을 미룹니다. 누구에게요? 헤롯에게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힘을 써서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 여론인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헤롯도 결정을 미뤄요.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헤롯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는 자기 관할이 있잖아요. 그 무죄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써 고발하니까 또 판결을 미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 권세, 권리, 그 보장된 자유를 사람들을 의식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스스로 미뤄요. 스스로 포기해요. 왜요? 여론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여론이 안 좋은데 괜히 내가 결정하면,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 임기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론 안 좋으면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빌라도와 경쟁 관계인데 여론 거스르면 왕으로서 내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그 권위를, 자유를 사용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힘이 빠져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뭐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게 자유도 주셨고 헌법으로 보장도 해주셨고 내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쫓아가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 능력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힘을 다 잃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헤롯이 자기한테 미루니까 이번에 빌라도가 강도짓을 한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건가? 여론을 또 물어봐요. 당시에 유대 명절 때는 8.15 특사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명절 이 유월절 때 이 죄인들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여론을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론이 어때요? 바라바를 풀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빌라도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무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어떤 책임? 내가 자유로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책임을
여론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셔요. 시간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피하게 되면, 미루게 되면 빌라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만큼 정말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2000년 넘도록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며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변두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예수님 권한 준 사람 한두 명이에요? 대제사장들 뭐 한두 명이에요? 서기관들 한두 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가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유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믿음을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행위들은요, 전부 다 예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여론이 안 좋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는 이걸 믿는다. 자유는 믿음으로 결정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월급 받고 피라미드 지으면서 왕 건축물 세우면서 예배도 못 드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죠. 민수기는 광야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예배의 종류, 예배 드리는 제물, 예배 드리는 직분자들, 각 지파들의 위치, 역할들, 말씀 계속 나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예배 처소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예배와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먹는 문제. 먹는 문제만 나오면 예배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이 있어요.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양파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민수기는 예배와 생존의 대결입니다. 생존 문제만 나오면 여론이 안 좋아져요. 무리들이 다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예배드리는 백성 만들겠다고 광야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원하는 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냐. 여론이 그냥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모세한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논쟁하고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는 거죠. 민수기는 예배와 생존의 대결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같아요. 민수기 안에는 모든 예배 종류가 다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 28장 보면 예배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예배, 5대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유월절 예배, 그리고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주 안식일 예배. 여러분, 이 모든 종류 예배가 나오는데 아침에 상번제와 저녁에 예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이거 다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예배를 다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만나만 주면서 거기도 안 주고, 나는 이 목이 마른데 왜 따뜻한 물이야,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줘야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 실제로 유익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다 드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먹고는 살아도 생존은 해도 생명력 있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제단에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제사장직, 레위직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세상 먹고 살기 바쁜데, 와서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제사장과 레위직이 없으면, 세상의 기업을 갖지 않고 온전히 예배만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만을 섬기는 전적인 이런 사역자가 없으면 제단의 불이 꺼지게 되죠.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상의 기업이 없는 대신에, 직업이 없는 대신에 12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생활과 그들의 모든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일반 신문에도 그렇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또 의식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타락,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타락은 다 돈 문제다. 그러니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개혁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에 매이지 않게 해서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개혁될까요?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는 개혁돼요. 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의 전략입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뭐예요?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심지어는 내 부모도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부모를 미워해라, 배신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12제자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선교적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일정 기간 동안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 만들면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략이고 방법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개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때 모든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게 되어지면서 만인 제사장론이 가르쳐졌어요.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구두수선공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구두를 고치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 직업 소명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직업,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 성직자들, 목사들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만인 제사장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쪽만 딱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세상 직업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올 거야.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어. 그럼 목사님이 할 일이지, 전도사님이 할 일이지, 뭐 장로님이 할 일이지, 권사님이 할 일이지. 내 삶이, 내 직업이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 수많은 이 개혁을 일으켰던 그 이론들, 그 이론, 이 교리 싸움 300년간 지속되면서 16세기부터 18세기 영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 거하기 전까지 300년간 선교가 중단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중단돼 버려요. 왜요?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대체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고 예배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유럽 북미 가보세요. 신문에 목회자 구합니다 딱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조건이 뭔지 아세요? 꼭 그게 들어가 있어요. 투잡을 뛰시는 거.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례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시간 될 때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11조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나중엔 좋은 스폰서가 나타나죠. 미가라고 하는 스폰서.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레위인이 개인의 미가의 집에서 가정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돈 많은 스폰서를 구한 레위인은 첩까지 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타락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목사는 자기 교회 내려놓고 자기 교회 돌보지 않고 여기저기 행사 어디 뭐 불러준다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말 믿습니다. 네. 선교사가 후원자 모집하러 다니고 선교사가 후원자 모집하기 위한 선교 여행 투어 가이드로 전락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교회에만 집중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리고 교회는 그 목사가 전적으로 그 교회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전적으로 교회에서 주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든 성도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진리를 안다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3대 테너 중에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파바로티,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세계 3대 테너죠. 이 호세 카레라스 가운데 있는 분이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뛰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막 성가대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면 막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가 가수로 다니면서 공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는지 인기를 만끽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또 돈도 벌고 아주 정말 즐겁게 재밌게 살았죠. 그런데 41살까지 그렇게 기쁨을 만끽하며 살다가 41살 라보엠을 공연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막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막 그래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완전한 불치병이었던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신이 나에게 준 이 노래라는 은사를 가지고 재밌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 나이에 억울하게 백혈병에 걸리느냐고.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품위 있게 기도 안 해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살려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릴 때 들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쫓아가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펑펑 울며 기도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혈병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했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영혼을 울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계 3대 테너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돈이 한 번 노래하면 수천만 원, 한 번 공연하면 수억 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호세 카르라스는 그 명예와 그 영광과 그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 명예를 통해, 그 돈을 통해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소아암, 난치병을 고치는 병원, 그리고 백혈병을 고치는 이 모든 병원의 절반을 호세 카리라스가 세운 국제 백혈병 재단에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2017년 이제 카리라스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2017년에 마지막 월드 투어로 세계의 소아암과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투어를 결정해요. 2017년에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기회든 건강이든 보장된 자유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자유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모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축복을 받거든요. 예수님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요. 채찍에 맞으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안 그래도 몸이 연약하신데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꾸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집행이 자꾸 연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법에 부역법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오리 약 2km는 어떤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도록 이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리, 부역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네가 예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금 리비아입니다. 거기서부터 아주 먼 길을 걸어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거예요. 명절이에요. 가족과 함께 먼 성지순례처럼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좋은 구경 나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정말 난데없이죠, 억지로 부역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갑자기 난데없이 여행 왔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게 되는, 증발된 걸 보면서 그 아내가 어떻겠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완전 난데없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황당하죠. 말도 안 되죠. 특히 져야 되는 그 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입니다. 어떤 짐을 지라 그러는데 똥지게를 지고 가라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난데없는 그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 축복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 집안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나온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시몬의 2 아들 이름이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2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주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다 되는 겁니다.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 아들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쁜 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배 배울 때 처음부터 그냥 담배 그냥 술술 넘어가던가요? 막 좋던가요? 술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술이 술술 넘어가고 막 좋던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콜록콜록 해가면서 막 구역질 해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사람들 좋게 하려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때로는 멋있어 보이려고, 가오 잡으려고. 여러분, 그런 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 하더라도 억지로 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생존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 다 막 즐겁고 재밌고 막 기뻐가지고 세금 팍팍 내고 막 그래요? 자동차 뭐 이렇게 이 도로교통법 막 기쁨으로 즐거워요 자원함으로 막 지켜요? 살려고 지키잖아요. 생존하려고. 세상 법은 억지로라도 지켜야 생존해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축복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어떤 축복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의 어머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임직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이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직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축복을 받으시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요? 난데없이 십자가 졌을 때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을 때요. 그런데 이 난데없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니에요. 그 부모인 시몬이에요. 부모가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자녀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영적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됩니다.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억지로 끌려갈 때 반대하지 않은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어요. 남편이 순종할 때 주의 짐을 지고 갈 때 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주의 짐을 지고 순종하며 갈 때 남편들이여 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내가 볼 때 지나치게 헌신하다가 저저 세상에서 루저되면 어떡하나 할 때 자녀들의 헌신을 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억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녀들을 억지로 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억지로. 여러분 부모가 내 본성에 거슬리고 상황에 거슬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한다. 그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는 그 자녀들이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느닷없는 십자가,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 시대때도 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때로는 자식이 난데없는 자식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면 어때요? 지우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1주, 2주, 3주, 16주든 24주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데없는 십자가라도 억지라도 순종하면 그 자녀가 호세 카레라스 같은 사람이 되고 그 자녀가 루포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은 그 부모는 믿음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날마다 시절을 쫓아 충만하게 맺힐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회사 업무를 하는데 난데없는 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난데없는 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이건 나한테 안 맞는 일이야. 뭐 나를 왜 이런 식으로밖에 대해주지 않아? 아니요. 억지로라도 죽게 하듯 세상에 상전하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가정에 들어갔는데 난데없는 일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옷도 벗기 전에 설거지 좀 해줘 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 밖에서 막 직장 생활하고 때는 학생들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 좀 치워라 막 이러면은 난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